4장 들어서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로 속량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된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녀를 삼아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직임을 주신 것마저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이제 4장에 쭉 해서 나오는 거죠. 어제까지도 계속했지만 오늘도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25절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제 있는 거를 예로 들면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함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두 번째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드러난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드러난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거짓말을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싹 다 드러납니다. 당장 드러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머리 쓰지 말라고. 머리 쓰면 자갈밭에 탱크 지나가는 소리 난다고. 두두두두 소리 난다고. 머리 쓰는 것 자체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라 그러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거짓말을 해봤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은 모면하려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니까 자기 명예에 해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죠.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일반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요. 그것이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된다.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된다. 근데 좋은 것만 봐도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고 이 말은 누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얼마 직전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죽기 얼마 직전에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가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많이 했었다. 인류 역사에서 거짓말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에베소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옥에서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별로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다. 여러분, 의미 없는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왜 해요? 결국은 다 드러나는데. 자, 두 번째,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옹알이지, 옹알이. 애들 똑같죠. 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이고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싫은 말을 하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굉장히 예쁜 말 합니다. 얼마나 예쁜 말 하는지 모릅니다. 뭐 사랑한다 그러고, 평생 함께 있겠다 그러고, 그리고서 이제 프로포즈 할 때는 어떻게 프로포즈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을 하고요, 나쁜 생각할 때는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3, 4, 1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말은요, 한 번 내뱉으면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남을 혼내는 말을 할 때, 남을 책 잡는 말을 할 때,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아니면 악이 섞인 말을 할 때는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실한 말을 해주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말을 했을 때는 다 상처고요, 결국은 싹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했는데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시 25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번 들었는데, 지체라는 말이 뭐냐면 신체의 각 부분입니다. 붙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손이 제 몸의 지체죠. 지체. 지체라는 말은 가지지자에다가 몸체자거든요. 가지지자의 몸체. 그러니까 그 나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가 다 지체입니다. 가지가.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이 팔이 다 지체고, 눈도 지체고 다 지체예요. 우리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러고 많은데 그게 아니라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지체다는 의식. 그럼 지체라면은요, 그냥 우리 성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거짓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제 이제 봤던 표현 중에 19절 한번 볼까요? 어제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할 때, 어제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 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감각이 없다. 어제도 그런 설명 드렸어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통증이 있어야 눈이 아픈 줄 알고 병원에 가죠. 그래서 치료를 하죠. 근데 통증이 없으면 눈이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고 눈이 썩어버려요? 큰일 나요. 이가 통증이 있어야 치과를 가죠. 간이 통증이 있어야 내과를 가서 보죠. 팔에 통증이 있어야 부러진 줄을 알죠. 벤 줄을 알죠. 통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심각합니다. 통증 없는 병도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덜렁덜렁덜렁 하는데도 그냥 손이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도 그냥 다녀요. 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짓말도 감각이 없으면 거짓말도 쉽게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가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증을 예로 들면 간증할 때 우리가 간증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되는 게 간증은 뻥튀기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간증할 때 약간의 뻥튀기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대상에서 그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간증할 때 약간 뻥을 튀겨서 얘기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이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는데 그 다음번에 또 얘기하죠. 한 5번 이상 하면요. 그게 내게 된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된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거짓말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뺏기는 분들 있잖아요. 표절하는 분들. 설교를 표절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막 보고서 그냥 베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베끼는 것이 무감각해져요. 남의 것 갖다가 쓰는 것이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감각 없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 근데 내 지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체인데 지체한테 내가 해를 가하고서도 감각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 손을 내가 때려요? 내 손을 막 잘라내요? 가위로 막 잘라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눈을 막 파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지체래요. 지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존재, 한 몸을 이루는 내 몸의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가시만 찔리도 아프던데 가시 찔려가지고 여기 골무면 그것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던데요.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요. 여러분 내 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몸에 지체라는데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뭐 해를 가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25절 다시 볼까요? 이 표현 앞에 두 개보다도 뒷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라는 생각이 있으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읽은 책 중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읽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딴 데다 쓰려고 적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한번 쳐다보다가 적어왔습니다.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내가 싫으면 저분도 싫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내가 그런 소리 했을 때 그분도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거 하는 거 싫은데 나한테 시켰어요. 엄청나게 싫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은 것은 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싫은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부부간에도 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요즘은 그런 소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소리 많이 했고 이제 우리 어르신 때는 더 했을 텐데 늙어서 보자. 늙어서 보자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네가 그렇게 늙어서 봐. 기동 못할 때 봐. 여러분 복수를 당해요. 언젠가는 당해요. 제가 악독하잖아요. 그대로 당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26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을 낼 수 있죠. 세상 살면서 분을 안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분을 다 냅니다. 분을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정의감에 있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은 좀 더 정당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성격상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주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은 뭐와 똑같냐면 풍선하고 똑같아요. 풍선하고. 여러분, 풍선 이렇게 불죠. 풍선을 불면 풍선이 이렇게 굉장히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불면 이게 굉장히 많이 불 때까지 이렇게 빵빵해질 때까지는 풍선이 불려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화날 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다 그걸 참고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빠지지 않거나 남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심해지면 이게 바람이 들어왔다가 그런 것이 들어왔다가 스트레스나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가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야 돼요. 그게 빠져야 다시 원래대로 됐다가 다시 다른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또 탄력적으로 그걸 받아줘요. 내 안에 소화가 돼. 그랬다가 다시 빼내야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화도 안 내고 스트레스도 이제 조절할 줄도 알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오죠.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서 끝까지 괴롭힌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받아줘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빵빵해지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후 불어도 이게 받아줘서 이렇게 약간 커지는데 빵빵해지면 후 부르면 터져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은 풍선과 똑같아요. 화를 낸다 이거는요. 그만큼 빵빵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좋은 거예요. 화를 내야 이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사람 마음이 빵 터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하지 말고요. 스트레스 줬다가는 풀어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분을 내어도 그다음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죄 짓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사실은 분을 내는 것도 안 좋지만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한번 분을 낼 수는 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저한테는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고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싫어해요. 왜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는 분이 나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랑 그런 게 가장 많죠. 여러분도 싸울 때 가장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가장 싸우니까. 아내랑 싸울 때 한 번 딱 제가 삐지면요. 한 3일은 가야 조금 풀려요. 3일도 안 풀리면 뭐 일주일도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성격상 저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얼굴을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일찍 나와버려요. 얼굴 안 보고. 뭐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먹고 뭐 밖에 나가 사 먹고 뭐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 아내는 얼굴 보고 풀어야 되는 또 성격이에요. 근데 20년째 제가 27년인가 뭐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저랑 똑같아져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말 안 하고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원래가 풀어야 하는 성격이고 저는 안 풀고 풀려야 하는 성격이라서 한 일주일은 가야 다 이게 해소가 되는데 여기 성경에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그날 지나기 전에 다 풀으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좀 지우고 싶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우고 분을 내면 한 일주일간은 조금 말하지 말아라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교만해서 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교만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하고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누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만해가지고. 교만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줄였어요. 20 몇 년 동안 줄였더니 이제는 하루는 넘길 수 있고요. 한 이틀도 좀 넘길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잘 안 넘겨요. 그나마 많이 줄었어요. 조금 더 줄어야 되는데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 모르겠지만 줄여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거의 분도 안 내지만 넘기지도 잘 않아요.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과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를 성도처럼 봐야 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누구냐면 우리가 다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지체. 어제 말씀 똑같이 드려요. 우리는 삶의 배경이 달라요. 출신지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달랐고 학력이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용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같은 지체인데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눈이고 내 귀고 내 코인데 그런데 지체라는 의식을 잊어버리니까 1대1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같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됐대서요. 한 몸이래요. 그러면 감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내 옆 사람을 대할 때의 감각, 성도들을 대할 때의 감각, 내 가족을 대할 때의 감각이 조금 더 달라져요. 자, 27절 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왜 죄를 지었냐면요. 여러분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다. 참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세 가지요. 그거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쳐다보게 만드는 것을 왜 쳐다봐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를 먹음직하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애를 가지면 애 가지는 순간에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라고 하죠. 애를 가져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아예 그냥 생각을 접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 생각을 접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내 생각을 접어야지 뭐하러 내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쳐다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헌금 누구 거예요? 헌금 하나님 거예요. 목사 거가 아니고요. 그거 조금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가져다가 부자 돼요? 부자 안 돼요.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부자 되지 않는 걸 왜 손대요? 아니, 다른 여자를 뭐라고 쳐다봐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거 돼요? 큰일이죠. 명예 가지면 뭐예요? 그거 의미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명예를 뭐라고 쳐다봐요? 돈을 자꾸만 뭐 하려고 쳐다봐요?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를 뭐 하라고 쳐다봐요? 남의 집에서 뭘 샀는지 뭘 하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정, 은혜를 나누는 가정, 그럼 되는 거지. 남의 집에서 뭘 샀느니 뭘 하느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가정을 깨는 틈이에요. 틈. 신앙을 깨는 틈을 가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먹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옆에도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 하면 딱 얘기해야 돼요. 그만하시자고. 여러분,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것들이 처음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서 뭐 신천지 그런 얘기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신천지 바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살겠어요. 그런데 신천지들이 이렇게 포섭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예의가 발라. 말을 거절하면 막 좀 괴로워. 그래가지고서 예의가 발라가지고 잘 못 거절해요. 못 거절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 거절하면 돼요. 가시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직장 생활하다가도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포섭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얼굴을 확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꿔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막 원수 보듯이 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자꾸만 오는데 그거 예의 바르게 막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예의로 생각하고 온 적도 없고요. 내 동의를 구한 적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확 박. 아니다. 내가 잘못 외웠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러네. 그 순간에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다 의미 없죠. 마귀는 그 틈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딱 노리는 겁니다. 조금의 틈을 노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참된 말만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결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면 1대1의 개념보다는 지체라는 개념으로, 내 몸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그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